현월TV 파스콘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리 파스콘 동지 여러분, 참 무더웠던 땡볕 더위 아래에서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정말로 뜨겁고 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일정도 많이 변해가지고 여러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좀 일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칼빈주의 정론 마무리도 제가 짓지 못하고 참 좀 죄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 밤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6일 토요일입니다. 7월이 시작되고 벌써 한 주가 지나갑니다. 기도하면서 파스콘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을 곱씹으며 돌아보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스콘의 주말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은혜의 주리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스꾼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래서 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네바 시편과는 도저히 부를 지금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시편 9편 본문을 오늘 먼저 읽고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소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오늘은 시편 9편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돌아보니까 시편 1에서 8편을 진행하면서 주말밤에 진행한 것은 2편부터 이제 8편까지 진행을 했죠. 너무 이제 본문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전 연령대가 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 연령대가 보는 채널인 만큼 이번 주부터는 조금 장황한 본문 설명을 생략하고 최대한 그래 좀 줄여서 명료하게 좀 그렇게 하되,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대충 넘기는 식의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편 9편과 10편을요 묶어서 이제 알파벳 시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불규칙적이긴 해도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을 시작하는 어떤 순서의 법칙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9편과 10편을 아예 이제 하나의 시편으로 놓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알파벳 시편이냐 아니냐, 9편과 10편 하나는 아니냐,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시편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 두 시편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가난한 자, 즉 악한 압제자로부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왕이신 그런 분으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에는 이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하다, 심판, 송사 이런 등의 어떤 의미를 갖는 어근이 자주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악인들의 악을 찾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한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묘사를 하죠. 예컨대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몰래 음모를 꾸미지만 그 꾀에 자신이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데 이 두 시편이 주제상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좀 분위기는 서로 다릅니다. 9편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이 압도적인데 반해 10편은 악인들에 대한 고발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9편을 상고하고 또 다음 시간 10편을 상고하면서 두 시편의 공통점을 파악하면 될 줄로 압니다. 9편과 10편의 역사적 배경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다윗이 왕으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베푸신 개인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어떤 구원의 역사들에 기초해서 현재 발생한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만을 기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위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항상 위기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것이 특성이죠. 그러나 이제 보다 외부적인 어떤 위기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보는 것이 내용상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다윗은 가난한 자로 묘사되어 있고 대적은 늘 그렇듯 강합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 시편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제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고 뭇 랍벤에 맞춘이라는 말은 48편 14절에도 나오는 어휘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46편에 나오는 표제어 알라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라못에 벤이 붙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기겠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셀라는 아시다시피 32개 시편에서 무려 72번이 사용된 예전적 지시어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셀라가 나왔을 때 노래는 멈추고 간주로 악기만 연주하라는 지시어일 수도 있고, 또 도돌이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엎드려 기도하라는 지시어, 또 합창을 지시하는 말, 뭐 이런 견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고요. 자, 1, 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은 서론적인 감사 찬양입니다. 전형적이죠. 감사시를 여는 도입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서론적으로 노래하는 부분이 바로 1, 2절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특히 1절에 나오는
온 마음으로 라는 부사구가 있죠.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전 존재를 다하여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으로 깊이 있게 감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어떤 사람의 직책을 떠올려 보시죠. 왕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공적으로 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기이한 일들입니다. 모든 기이한 일들. 자, 기이한 일이라면 어떤 것이 기이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기이한 일들이죠.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일 등등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가 전하며 감사하고 있지요. 자,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바로 기이한 일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의 대상이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찬송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여호와 또 지존자라는 호칭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적합한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에서 6절로 가지고 두 번째, 자, 이 부분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1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전사이시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인들과 악한 나라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다윗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실, 이것은 다윗 당시에 강력한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요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대적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들의 패배와 멸망, 하나님의 변호와 심판에 대한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나타나고 있지요. 자, 3절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필기독을 갖고 계시죠? 이 부분을 동그라미 하십시오. 뭐냐? 주 앞에서입니다. 주 앞에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절은요. 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자, 왜 원수들이 도망가게 된 것이냐 이거죠. 이 부분은 6절까지 연결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은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고 그를 괴롭히는 악인들은 불의하다고 판결하셔서 그 심판을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바로 3절, 5절, 6절입니다. 원수들은 악인들로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 전사이십니다. 5절에 책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로 거룩한 전쟁의 맥락에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사용된 말이 바로 책망하다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또 멸망시키셔서 그들의 이름까지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그것을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살아있는 백성들의 이름은 명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죽으면 그 명부에서 지워지는데 그 이름을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멸망을 가리키는 것임이 자명하지요. 결론적으로 3절로 6절에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에게 행하신 일, 즉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여 멸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로 10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의로운 통치자, 가난한 자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감사에서 표현된 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일반적인 성격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고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찬양은 현재 고통 속에서도 확신을 갖게 하고 이후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요.
7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합니다. 현실은 비록 불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의롭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8절은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가 온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세계와 만민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통치는 심판과 판결로 나타납니다. 지상의 법정처럼 어떤 하늘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그렇게 정확히 판결해서 그 판결에 따라 통치합니다. 물론 이제 지상의 법정은 개판이지만 그 기준은 뭐냐? 공의와 정직이죠. 지상 나라들과는 너무나도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로운 판결로 의롭게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런 의로운 통치가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의 실행이라 이 말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어주심으로 의로운 통치를 펼치십니다. 압제당하는 자는 착취당하기 쉬운 힘없는 자를 가리키죠. 9편과 10편에 자주 등장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주제가 여기서 이제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늘 피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10절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과 주를 찾는 자들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작정과 섭리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악인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들이죠.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지 않은 자로 불립니다. 즉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해 주셨고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과거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12절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찬양으로의 초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로 2절이 개인의 감사 찬양이라면 11절과 12절은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찬양하자고 이제 초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송은 단순하게 여호와께 드리는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와 그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죠. 찬송의 원리가 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라는 표현, 시온을 하나님의 지상 보호자로 삼으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온에 있는 성소와 법궤를 떠올리기에 충분하지요. 시온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지상적인 표현입니다. 온 세상 통치의 중심입니다. 자, 12절 말씀도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13절로 18절에서 말할 간증에 대한 요약이 바로 12절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입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지할 법정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의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한 그들을 악인들로부터 건져내십니다. 13절로 18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감사의 내용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요. 11절로 12절의 찬양 초청이 이어지는 감사의 내용입니다. 13절로 14절이 과거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라면 15절로 18절은 그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의 핵심은 12절이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다윗의 상황에 개입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번역된 단어는 12절의 가난한 자와 같은 어근입니다. 공교롭죠? 자, 압제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같은 어근입니다. 14절은 13절의 부르짖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가하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면 그 구원을 간증하고 찬양하겠다라는 맹세. 14절의 시온의 문은 사망의 문과 대조되는 것임을 여러분도 발견하시겠죠?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안전한 생명의 성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성입니다. 자, 15절로 18절은 13절로 14절의 기도의
그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간증하는 부분 3절로 6절과 상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여러분 주로 이제 사냥과 관련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죠. 악한 나라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꾀에 자신들이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친 덫에 자신들이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한 악인들의 꾀에 그들 스스로 걸려들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히가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가연은 묵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잠시 멈추라는 의미로 보여지는 예전적 지시어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악인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통치를 개의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스올은 아시다시피 무덤, 죽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요 악인들의 완전한 파멸을 가리키는 말로 스올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18절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궁핍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기에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표현됩니다. 저도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인 줄로 알고 우리 파수꾼 동지들 또한 의인들이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들인 줄로 압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회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강력한 악인들 혹은 악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공격당하면서도 스스로 변호하고 방어할 수 없어서 죽음과 같은 고통 앞에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갑니다. 19절과 20절. 이 부분은 인생일 뿐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강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근거해서 현재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편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여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2번 나오죠. 이방 나라도 2번 나오고 또 인생이 2번 나옵니다. 자, 나라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강력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인생임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여호와의 심판과 그로 인해 그들에게 임하는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승리할 수 없도록 심판하시고 두렵게 하시길 간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단지 자신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낱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인생됨, 즉 자신들의 죽음과 약함과 한계와 무능함을 자각하여 다시는 하나님과 그의 의로운 백성들과 싸울 엄두조차 못 낼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이 귀한 찬송 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잠깐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의로운 왕 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로 이끌어지는 의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인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의로운 왕이시자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삶에는 감사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주 과거를 좀 소환하는 경향이 있죠. 그것을 갖다가 구실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나 자신의 현재 어려움에 대한 구실로 삼기 위해서 과거를 소환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거죠.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현재의 결핍에 대한 보상을 과거로부터 받으려는 성향도 보입니다. 왕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다는 과거형. 자, 제가 대화를 해보면요, 신자들 중에는 굉장히 과거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현실에서 결핍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못 누리니까 항상 어떻습니까?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삶이 힘들어가지고 또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어떤 좋았던 추억들, 기억들을 항상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으로 현재의 어떤 어려움을 위안받으려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던 그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부끄러움도 좀 느끼고,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현재적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이한 일들로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들로 구원해 주신 줄로 알고, 또한 앞으로도 기이하게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과는 달리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지상의 재판정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합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 왜 개그 콘서트가 망했느냐? 뭐 이런 말을 유행 밈으로 쓰잖아요, 요즘. 진짜 여야 정치인들 한번 보고 있노라면 코미디도 이런 상 코미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갖다가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을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대중이 우매하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하다? 개소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 얼마나 웃긴 현실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민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당을 짓고 국회의원이 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범죄한 사실로부터 쉴드를 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세상 자체가 그렇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자들이 출마하는 일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을 갖다가 뽑아주는 인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자들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넘치는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에서는요, 제정신 가진 자, 의로운 자,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변해주고 변호해줍니까? 세상은 우리 같은 약한 자들에게 아무도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냥 밟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든든한 진짜 백이 있지 않은 한. 그렇잖아요? 강한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압제하기 바쁩니다. 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던가요? 투표 때나 다들 그냥 한 표씩이니까 집단적으로 그냥 자기 찍게 하려고 그냥 선동하는 것 뿐이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그들의 인생이 그냥 소비되기만을 바랄 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오로지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즉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나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천년 만년 그 권력이 유지될 것 같아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권위도 솔직히 저만 못해요. 저보다 권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임기 중에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제 예전 영상 봐봐요. 식물 된다고 2년 후면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응?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세상이라 생각하겠죠. 그리고 곧 자기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줌도 안 되는 갖다가 그 권력을 갖다가 누리기 위해서 그냥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하고 그냥 한 사람의 그냥 파시스트 정당으로 전락하는 모습들. 자, 웃기지도 않은 소리죠.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죄악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인은 항상 의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처결을 지금 즉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공의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세 번째, 자 마지막 때 등장할 세계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해도요,
결국 그 힘을 가진 자들도 인생일 뿐이며 그 호흡이 코에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 정부도 아니고 일개 국가의 행정명령 앞에서도 어쩔 줄 몰라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갈팡질팡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참으로 참 실오라기 같은 모습 있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을 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부의 행정명령이 과연 우리 예배와 우리 모임을 방해해도 될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집회와 모임이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수칙을 이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별다른 저항의식 없이 스스로 무장해제했던 교회와 개인들,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더 편승해서 그들의 정책을 지지하고 박수쳤던 오용 종교 세력들, 앞으로 더 큰 것이 다가올 때 과연 버티고 끝까지 순교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목사와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의인들을 납치한다? 그들도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창조주이시자 심판자가 되십니다. 인류 종말의 시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교회를 핍박한다 해도 그들은 그렇게 하면 주의 교회가 절멸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에 불과하고 절대로 그들의 공격 앞에 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알고 좌절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불공정하고 비상식을 넘어 몰상식하고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냉혹하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참된 교회는 소수이고 저물어가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서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의한 세상과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요, 악인들과 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되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잔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잔잔하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앞으로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좀 해야겠어요. 보니까 광고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지도 요즘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칼빈주의 정도는 18번째 이제 마지막 읽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상태가 좀 좋지가 못해가지고요. 목소리가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개운치가 않아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한 주 넘겨가지고 다음 주 읽기를 마무리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일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커뮤니티 게시판에 짧게 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읽으며 마무리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대신할 영상이라도 좀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A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그랬는데 제 상황이 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을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1분도 촬영을 못하고 제가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랬다는 상황,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금요 독서회는요, 가을까지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방학입니다. 그래서 방학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해박당도 방학에 들어가고요, 성경교리학교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사역을 통해 성경교리학교는 캠프를 통해서 전 교인 이제 신앙 수련을 통해서 또 그것으로 또 신앙적인 묘기를 얻고, 또 금요 독서회는 이제 가을에 이제 찾아오게 될 것인데요. 학예 사역이 지나고 여름이 지난 후에 독서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책들은요,
지금 리스트가 쭉 있어요. 오래된 책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선정한 책들은 지금까지. 그런데 그 중에는요, 절판된 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제가 앞으로 선정하는 책이 절판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되면 진짜로 제가 읽어드리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측면을 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는 게 의미가 좀 있겠다. 또는 제가 책뿐만 아니라 논문이라든지 그런 참 좋은 글이 있으면은 과거에 이제 어떤 신학 이제 그 논문집에 올라와 있는 글들도 있다면은 그 중에서 제가 또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책은 구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논문집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듣는 것에 유익이 있겠다. 책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는 것이지, 또 책을 사놓고 제 그냥 읽어드리는 것만 그냥 들어버리면 그것은 책을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언더라인을 하면서 또 밑줄 하면서 진짜 거기에 메모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절판된 책,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들을 제가 읽어드린다면은 그것은 진짜 읽어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독서회니까요, 읽기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서회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절판되었지만 괜찮은 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저는요, 제 기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생존 작가의 책은 안 읽으려고 합니다. 생존 작가의 책은 웬만하면 안 읽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최근 사람이 바로 마키다 요시카즈 교수였어요. 이분도. 그런데 옛날 분이죠, 이분도. 그런데 40년대생이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웬만하면 생존 작가의 책을 안 읽는다. 그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검증이 된 사람만 읽겠다. 그리고 의혹에 있는 사람 책은 읽지 않겠다. 뭐 이런 쪽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러 차례 칼빈 유해종론 읽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학기는 다 종료가 되었고 성경교리학교와 제네박당 시험만 이제 7월 둘째 주 토요일 주일 남겨둔 상태고요. 이제 저는 8월 초 여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짜 이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어떤 제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와 그리고 방송 등을 이제 펑크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돌발 변수들도 많고. 아이들은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아이들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 좀 잠이 들면은 다음 날은 또 오후에 잠들고, 아예 어떤 날은 잠을 안 자버리고 계속 칭얼대기도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계속 생성되고 성장하는 시기에 있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모든 것이 다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은이 또 등원 하원 시켜야 되는 일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간들이 뭐 정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전 한두 시간, 오후 한두 시간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라 해봐야 30분에서 길면 1시간 반 정도. 근데 그것도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굉장히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인 거지, 제가 뭐 아이만 보라고 살림만 하라고 하면 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병행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렇지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엄살을 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의 젊은 아빠였다면 20대 후반이나 이보단 덜 했겠죠. 진짜 제가 30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헐크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그렇습니다. 파닥파닥 하죠. 지금도 제가 뭐 성격이 파닥파닥한데, 그런데 진짜 이게 제가 40이 넘어가지고 첫애를 보고 45을 먹고 지금 둘째를 보려고 하니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나이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45세 10개월짜리 애 키운 적 없잖아요. 그잖아요.
다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름 사역 앞두고 있는데 또 작년하고는 또 다른 상황들과 패턴이라서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지나놓고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진행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우리와 함께 이번 주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또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9편을 진짜 노래하고 싶은데 좀 무리가 될지라도 제가 제네바 시편과 11장 이거 좀 그래도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부르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제네바 시편과 11장입니다.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 모든 기사 전하리. 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높으신 주를 찬송하리. 원수들 물러갈 때에 넘어져 망하리로다. 내 의와 송사 변호하며 의롭게 심판하셨도다. 이방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셨도다.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날 사망 문서 일으키니. 원수가 끊어졌으며 영원히 멸망하였네. 주께서 멸한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해 준비하여 공의로 세계 심판하네. 정직함으로 만민을 판결함 행하리로다. 압제당한 자 요새시요 환난 때 주는 산성이라. 아멘. 제네바 시편가 밑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매튜 헨리의 말이 여기 나오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자시요 보호자시며 은혜를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튜 헨리 주석을 갖다가 개인 간증집이라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은 참으로 보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신앙 교육서도 될 수 있고 참으로 제가 학습서로도 많이 활용도 했었거든요. 제가 참 주옥같은 주석을 남겼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굉장히 풍요적이다 뭐 이런 말들도 막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건합니다. 굉장히 주석 자체가 경건하고 특별하게 제가 항상 매튜 헨리의 주석을 갖다가 옆에 놓고 있는 이유는 어떤 좀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때 저는 항상 오른편에 칼빈 주석, 왼편에 매튜 헨리 주석을 놔두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 좀 애매한 것은 이 두 분 선생님이 해답을 줘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간에 또 놓고 있는 게 매튜 풀입니다. 매튜 풀 주석도 또 매튜 헨리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주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우리 신앙 선배들의 지도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번 주 구원의 여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현월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특별한 일 없이 여러분들 방송으로 꼭 찾아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교회 성도들이 아니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는 진짜 제가 방송을 한 번이라도 펑크를 내면 방송을 안 해버리면 제가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이 좀 아파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 못하면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거의 아마 책 읽기를 다 했으면 이제 2시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 못했다는 것에 참 자책감도 많이 들고 좀 서럽더라고요. 이게 몸이 안 따라주니까 어제는 좀 그랬습니다. 분명히 기다리실 분들 계셨을 텐데 없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다리셨을 한두 분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참 제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막 서글픈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또 꼭 뵐 날이 또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